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구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2페이지, 구약의 1262페이지,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가을입니다. 오곡 백과가 풍성한 가을이 되니까요. 왠지 모르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신 표현, 그쵸?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 보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건만 한 사람도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것을 가지고 난 뒤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어서 사다 먹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또 다른 더 맛있는 거를 찾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영적 목마름이 있는 큰 구멍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 안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삶의 체험이 없이는 항상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고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실감하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면 우리는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은 거저 주어질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는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 의식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감사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아는 것은 뭘까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죠.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체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 교회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없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보다는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영적 기갈에 지금 허덕이고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정말로 맞는, 걸맞는 생각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두려움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는 믿음이라면, 그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잊히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듣습니다.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힘써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심순덕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약간 뒷부분을 제가 조금 덧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힘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맛있는 음식이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빨아도 엄마는 팔이 아프지 않고 손이 시렵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구나, 생각이 없다 하시면서 식구들 다 먹이고 엄마는 굶어도 엄마는 배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갈라져서 이불이 바스락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이 닳고 문드러져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가 보고 싶다. 애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고 난 뒤에 아,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고 집사니까 집사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집간 딸이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누룽지와 생선머리를 수북히 쌓아놓고 엄마 맛있게 드세요 합니다. 엄마가 얘야 어찌 생선머리만 가득하냐. 엄마는 딸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닐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선머리를 사와서 나를 대접하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로 묻습니다. 엄마는 생선머리를 좋아하시잖아요.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시집간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집간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다 원천으로 목욕탕으로 목욕을 갔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감사해요 주님. 나의 온몸이 시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노숙자들이 목욕한 물에 너도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겠니? 예? 갑자기 받은 질문인지라 잠시 생각해보니 니시나리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저히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고 그리고 그들은 더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노숙자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이 노숙자 같은 마음이요. 우리의 겉모습이 노숙자가 아니라 마음이 노숙자 같은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는 데에도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60살에 돌아가신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진 태도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계시건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그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갈증을 호소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의 그 슬픔이 있으면 그것은 곧 주님의 슬픔이요 주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곧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인내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하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만큼? 3번까지 참을 수 있으십니까? 7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386페이지) 신약의 끝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일서 앞에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인내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을 끝으로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너 용서할 수 없어,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날을 기억을 하고 있은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나만의 찢어진 가슴, 아픔을 끌어안고 작은 신음을 할 때 그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던 우리 주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나.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운 삶,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줬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 우리가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잠시 동안이라도 떠나 계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이 육신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의복이나 아름다운 보석이나 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세주여,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채워짐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 이 확신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만족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행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 마시나요? 아니면 빠찡코에 가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것 체험하시나요? 해결되나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마음 깊은 아픔이나 몸의 깊은 질병에 빠지거나 어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직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요, 주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보면은요, 그게 나였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그게 나였습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마움을 채우기 위해 사랑, 명예, 재물, 성공, 쾌락 등 많은 것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외로움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긴 세월 아픔과 절망 속에 있던 38년 된 병자, 그게 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해봤지만 남은 것은 지친 육신과 낙심하는 마음뿐. 자신과 남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밧줄에 묶여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게 나였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때론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결국 두려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무리들, 그게 나였습니다. 내 실수와 잘못에는 늘 관대하고 이해를 바라지만 남들의 조그만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고 비판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강박한 마음에 결국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그게 나였습니다. 부정과 불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불평과 원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감사의 세계, 낙심과 절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소망의 세계,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나였습니다. 남들에게 크리스천이라 말하기 부끄러워하며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자신이 없고 크리스천이기에 당하는 분리, 고난을 이길 용기가 없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원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삶이 남들 보기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틀리다고, 세상의 기준과 틀리다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낫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의 축복으로 배불리 떡을 먹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결국 그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이런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셨던 한 영혼, 한 죄인,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요, 유다요, 소경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마음이 노숙자처럼 더럽고 추한 사람, 그게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복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